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경은 참 오묘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또 어린아이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인가 하면 어른들조차 읽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또 성경입니다. 세상 학문은 가방끈이 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습득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보다 많은 지식을 소화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백독한 사람에게는 부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어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가 있죠?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누가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복음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 600독 대행진을 하면서 537독째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600독이 아니라 6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한 자라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헛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오히려 악한 도구,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 앞에서 겸손합니까? 내가 안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기도를 오랜 시간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아니면 소위 영역이 아주 강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세게 해주시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주면서 이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안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쓰셨기 때문이지 베드로가 다른 누구보다 신령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는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건 아닙니까? 받는 사람이 왜 빨리 주지 않냐고,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선물 달라고 조르는 것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나의 열심이나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